오늘 제가 나의 아버지와 너희 아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 하면은 우리가 이제 더러는 많은 경우 이게 무슨 체험, 뭐 어떤 능력, 뭐 이런 것에 성령을 이렇게 연관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령님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오신 거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말씀 사역을 위해서 허락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 다들 참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말씀의 제목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이제 제목을 많이 세우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저희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참 멋있는 말 같은데요. 근데 과연 그럼 어떤 의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신지. 자유하면은 어떻습니까? 삶의 자유함, 뭐 신앙의 자유함, 뭐 탄압에서의 자유함, 뭐 인권의 자유함, 뭐 이런 것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자유라는 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게 되면은 자유라는 것은 또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악용도 할 수 있고. 예전에 이제 저희 자식들이 이제 티네이저였을 때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freedom of speech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알게 되면서 한 번에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얘기를 하다가 조금 말을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뭐라고 좀 했죠. 그랬더니 뭐 freedom of speech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계속 뭐 freedom of speech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엉덩이를 툭 치려고 했더니 엉덩이를 피하면서 child abuse. 좀 뭔가 좀 새롭게 뭐 알았고 좀 자기가 좀 자유로움을 좀 경험한답시고 이제 막 말을 할 그런 때였는데, 이 자유함도 사실 올바른 의미를 알고 누리고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또 본문의 내용을 또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또한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 진리를 아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왜 진리를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진리를 알지 못했는지. 근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왜 진리를 알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잠깐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고 너희 아비는 누구인지, 왜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지 그 원인, 근본적인 지금 이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좀 그래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의 주체로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비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아버지와 너희 아비를 누구를 말하는지 먼저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내 아버지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예수님께서도 이를 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말을 듣는다 하셨을 때 누구를 말씀하신 것인지 그 또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지 사실 이제 이 한국 번역이 이제 아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아버지인데 좀 달리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아버지 좀 차이를 좀 격을 두기 위해서 아마 아비라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9절, 40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요, 우린 이 말씀을 좀 우리도 좀 경각심 있게 좀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는데 생각하는데 너희 아비의 말을 듣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럼 이게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에 있어 우리 성도님들은 뭐 어떻게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성경이 주었으니까 성경을 잘 보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답이에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저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귀히 여기는 이들이었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기면서. 안식일마다 말씀이 낭독이 되고, 심지어 말씀을 그냥 열심히 암기까지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정말 성전의식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만을 제외하면요. 저들의 신앙 삶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하고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사만 드렸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거, 뭐 종교 행위에 전념하는 거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심지어 금식은요. 우리들보다 저들보다 저들은 더 자주 하면 자주 했지 못하진 않았죠.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무엇 때문에 저들이 지금 눈이 멀어지고 정말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었는지 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에 거하지 못하면요. 우리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거 아니겠냐는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를 향한 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구원도 다 이루셨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뭐 잘못된 것을 뭐 지적해 주실 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린 다만 우리가 이제 말씀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만 바로 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왜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시려고 하느냐, 뭐 그렇게 반문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도 성경을 나름대로 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셔도 이렇게 자신의 잘잘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있지 않다고 분명 저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늘 기억하였고 그래서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잘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은 저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셨다는 거죠. 우리 38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하실 때 아비는 누구입니까? 저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대대로 전해오는 그런 가르침을 듣고 행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이런 주장은요. 여호와 증인들도 몰몬도 신천지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따르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말을 듣는다고 하셨는지 아셔야 되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자손 대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 말씀을 허락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지 않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 아비라 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를 바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굽니까? 우리 다시 한번 37절 말씀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을 옳다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죠. 스스로가 합리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전통을 세운 것을.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말을 듣는다고 하시는 것이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 그것조차도 모자라 잘못된 전통까지 세우는 그런 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38절과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다시 하실 것으로 보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하실 것으로 보시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사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정말 오랜 기간 천주교 아버지들에게서 들은 것을 행해왔습니다. 한국 성경의 번역대로 천주교 아비들이라고 하죠. 정말 오랜 기간 천주교 아비들에게서 듣고 행한 기간이 참 오래됐어요. 이번에 이제 교황이 바뀌면서 교황이 바뀌는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혀 성경에서 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요,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천주교 아비가 기독교 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아비들이 많아진 거죠. 감리교다, 장로교다, 침례교다, 성결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리교니까 감리교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들어왔고, 어쨌든 이렇게 아비들의 가르침이 엄청 갈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전하는 그런 아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지금 제가 뭐 교단을 비난하고 모든 교단이 뭐 잘못되었고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님을 좀 아셨으면 합니다. 저도 아비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제가 남을 비난하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안목,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제시하고자 하려는 거죠. 사실 감사한 것은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이 많은 아비들의 이런 복잡하고 고집센 이런 생각들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구원의 복된 소식은 아주 간결하고 아주 심플하게 주셨다는 거죠. 구원의 복된 소식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게 하셨고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영생의 소망을 구원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간결하고 얼마나 감격된 메시지입니까? 하지만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또한 우리가 바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성숙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올바로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 삶에 있어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또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신앙 삶에 대한 어떤 가르침조차 때로는 어떤 아비의 말을 잘못 듣고서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 삶을 지향할 때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뭐 무조건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니 뭐 기도의 의미를 갖다가 뭐 나의 필요를 구하고 채울 수 있는 어떤 주문과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있어요.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걸로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의 확신을 갖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충성을 다하면은 뭐 물질로 헌신을 하면은 뭐 축복을 다 받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신앙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된 주장, 또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전통을 세우는 아비들 때문에 정말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놓칠 수가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되고 정말 또한 진리를 듣고 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냐는 거죠. 제가 말씀의 사역자로서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아,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주는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아비의 말로 말씀이 포장되거나 말씀의 내용이 무시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바라십니다. 그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전해 듣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보기를 뜻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뭐 기적적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의 가르침은요, 주님의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관계 속에서 이뤄가며 행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를 보게 되고 우리가 이를 깨닫게 될 때 내 신앙의 삶에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게 되고 그래서 삶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삶에 귀한 적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아비의 말을 듣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놓칠 수 있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가르침, 이 말씀이 전하는 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그 가르침. 이것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모습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며 또한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분명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사역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되고. 하지만 우리가 듣고 보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늘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너희는 아비의 말을 듣고 행한다.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말씀하시리. 그런 우리 임마누엘 성님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헌법을 공부할 때, 헌법을 주장할 때, 헌법을 볼 때 헌법에 있는 말씀을 자기가 자기 의미대로 해석하고 투입하지 않습니다.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주어진 대로 그 내용 안에서 그 배경 안에서 어떤 의미로 주고 있는지 그를 온전히 해석할 때 그 법에 대한 이해를 알게 되는 거죠. 하물며 헌법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이 무엇을 전하는지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 어떠한 말씀으로 주고 있는지 그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시고 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어떠한 뜻으로 여러분들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는 하나님의 정말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섬김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보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아비의 말을 듣고 있는지 우리 또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말 마음속에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깨달음 필요하겠지만 정말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성인 모두가 되게 또한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민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